게 없어요. 예. 부정적인 말은 언제나 부정을 낳습니다. 예. 사랑할 만하지 못해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축복할 만하지 못해도 축복한다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인상이 거의 석고상이셨거든요. 근데 벌써 딱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아, 한 달 전쯤인가요? 누군가 다시 사는 교회를 찾아오려고 하는데 팀맵을 맞추었더니 주소가 옛날 주소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보시면 경기도 의정부시 하금로 19. 하금로 19는 우리가 여기 이전하기 전 금호동 주소입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옛날 장소로 갈 뻔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그날 바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경기도 의정부시 효자로 14. 여기가 효자로 14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변경 신청을 해서 바꿔놓습니다. 이제는 팀앱으로 여러분이 내비를 맞춰도 잘못 가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시작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어디를 맞춰놓고 이제 가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지는데 이런 의미에서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름이 같고 또는 비슷해도 결국 살짝 다르면 도착지는 우리가 예상한 그 장소가 아닌 거죠. 인생의 중요한 목적지를 여러 경로로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맞춰야 할 유일한 내비게이션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시작과 우리들의 시작을 다시금 겹쳐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는 1절을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서술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라 있죠. 이라 뒤에 붙은 이라를 없애야 돼요. 없애고 한번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읽는 겁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죠? 제목 같은 느낌이 들죠? 제목. 그래서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16장 끝까지는 전부 저 1절 제목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환대를 받다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에 그 기독교에서 환대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걸 짚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원어로 뭐라고 그랬죠? 복음. 아방가르드? 자, 뭘까요? 유앙겔리온이죠. 예, 유앙겔리온.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앙겔리온. 네, 복음의 시작. 근데 복음은 제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의미는 뭐라 그랬죠?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하나 좀 더 짚어보고 갈까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죠.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단어인데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저 제목을 좀 이제 풀어가지고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풀어보면 좀 이렇게 우리가 1장 1절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들어야 할 구원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이야기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구원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또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네. 여러분 보시면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세히.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20절,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을 섞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은 신약 성경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어느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떼 가지고 붙여 놓은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해요? 지금 훗날 주를 하나님께서 주라는 분을 보내주실 텐데 그 주가 등장하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보내실 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죠. 사자가 여러분 라이언이 아닌 건 아시죠? 메신저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전달하는 전령, 저 메신저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주라는 분을 바로 그 길을 닦아놓은 그 길로 주라는 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야? 먼저 오실 그 사자는 누구고 나중에 그 닦아놓은 길로 걸어 들어올 그 주는 또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4절 5절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 말고 4절 5절만. 시작.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자 보세요. 다시 한번 2절 3절 보여드릴게요. 거기 보면 내가 사자를 보낸다 그랬죠. 사자를 보낸다. 그리고 그 사자가 준비한 길로 주가 오신다 그랬죠. 내 길을 준비하리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4절 5절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먼저 와서 주라는 분의 앞길을 닦아 놓는 사람, 그 사자는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으로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길은 누구의 길? 침례 요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실 예수님께서 가실 그 길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으로 아까 말한 2절과 3절, 이사야 40장 3절, 말라기 3장 1절, 출애굽기 23장 20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마가복음이 시작 포문을 이렇게 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거의 다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좋으시죠? 자 마가복음 1장 6절은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외형을 좀 자세하게 묘사하는데요. 침례 요한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침례 요한의 증명사진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자 사진 보기 전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네, 메뚜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떻게 알았지? 네, 제가 또 침례 요한을 본 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만능 AI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마가복음 1장 6절을 넣어주고 좀 네가 좀 그려줘라.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니 네가 그려라. 하고 해줬더니 조금 있다 한 1분 있다가 저 그림을 그려줬어요. 네? 여자일 수는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남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저 얼굴인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근육질이고 멋있는데 또 왜소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6절에 보면 왜 요한의 외형을 말했을까요? 낙타 털옷을 거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좀 식량을 삼은 사람이었다.
석청은 야생 꿀을 말하는 거예요. 양봉한 그런 꿀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을 마가복음 6절은 1장 6절은 말했을까요? 이것은 낙타털옷을 입은 저 외형은 나중에 스가랴를 13장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저 낙타털옷을 입는 저 외형은 고대 시대 선지자들의 주된 복장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주된 복장.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된 식량이 주로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는 것이죠. 저 1장 6절을 자세하게 묘사한 이유는 한마디로 뭐겠어요? 이 말은, 저 6절은 침례 요한이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바와 같이 광야에서 선지자로서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말을 지금 마가복음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를 전부 다 알아봤어요. 이제 우리 주풀 친구들까지 전부 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의미하는 큰 숲의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이 뭐라는 거예요? 그냥 시작이 아니라 시작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갑자기 들어온 시작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수백 년 동안 예언되어 왔고 마침내 그 예언을 이룬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되어 온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냐면 이것이 우리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정교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게임에서 마치 마지막 판을 깨는 기분이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3장 20절,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 40장 3절을 섞어 놓은, 그렇죠? 이렇게 조합해 놓은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의 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씩 맥락상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3장 20절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좀 비슷하게 따왔는지 여러분께서 눈으로 한번 보세요. 처음에 보시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 이런 말들이 있죠. 자, 이 출애굽기 23장 20절 핍니다. 자, 위에는 검은 글씨 보세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그렇죠? 인용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23장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있는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 네,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놈들아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해. 알겠지?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살아야 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규칙을 말씀하시는 장들이 바로 23장의 맥락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20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나중에 약속의 땅까지 갈 텐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답게 백성답게 살아야 해 라고 말하는 맥락에서 저 말씀을 하셨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파란색 글씨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너희들한테 와서 너희들의 길을 안내하고 가이드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저 말씀을 얼핏 보면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죠? 얼핏 보면 좋은 건데 어두운 면이 있어요. 어두운 면. 자,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하시는 비주얼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으로 딱 본다면 아, 하나님이 우리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백성들이 이해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곁을 떠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계신데 메신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대리자는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라는 말의 전제,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어두운 면이 뭐냐면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시대가 열리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말을 한마디로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야 해라고 말한 명령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놓으세요. 실패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럼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마가복음 2절 3절 좀 머리에 기억해 놓으시면 어때요? 저것도 똑같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라고 돼 있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말라기 3장 1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파란색 글씨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회복시킬 사자를 보내셔서 새로운 의미의 출애굽을 경험시킨다는 약속. 네, 말라기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전부 잃어버린 지 약 15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바로 무너지고 나서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걔네들은 바로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았어요. 하나님 우리 빨리 회복시켜 주시겠지? 라고 그랬는데 150년 정도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어떻겠어요? 소망을 잃어가고 있겠죠. 그리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도 모든 희망을 잃고 이제 백성들 희망이 없었어요. 회복은 무슨 회복?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악인들은 더 잘 돼요.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잘 되는 기이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로 저 말씀을 주신 거죠.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기 1절 맨 첫 줄에 있는 사자랑 다른 사자입니다. 언약의 사자는 사자가 닦아놓은 길로 출현할 분을 언약의 사자라는 별명으로 붙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특히 예배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 배경이 어때요? 더 잘 나갈 때 주시는 약속인가요? 아니죠.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멘탈이 나간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나락으로 떨어져서 멘탈과 신앙이 엉망이 되어갈 때 주신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 아까 말한 출애굽기 23장 2절의 말씀과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지금 동공이 풀리고 있습니다. 아까 서로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할 때 같은 눈빛이 아니라 축복하기 전 눈빛으로 좀 변해가고 있어요. 눈을 똑띠 뜨고 저를 쳐다보세요. 알았죠? 예.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23장 2절의 말씀이 비슷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말라기에서 주신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맥락이 출애굽할 때 주신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진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운 의미의 출애굽을 경험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새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새 출애굽. 쉽게 표현하면 우리 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여러분 신당동 떡볶이 아시죠? 몰라요? 신당동 떡볶이는 어디 있죠? 신당동에 있죠. 그래서 신당동 떡볶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부에 검색을 해보니까 의정부 제1시장 안에 신당동 떡볶이가 있어요. 의정부 제1시장 안에. 신기하죠? 신당동 떡볶이는 신당동에 있어야 되는데 의정부에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제가 농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신당동 떡볶이가 신당동에만 있지 않은 거 여러분 다 아시겠죠? 신당동 떡볶이는 당연히 신당동에 있는 게 맞는데 왜 다른 동네에서 만드는데 자꾸 그 동네 이름을 갖다 붙일까요? 우리가 알 수 있죠. 아하, 신당동 떡볶이라는 말은 그 동네에서 만든 게 핵심이 아니라, 그렇죠? 신당동 스타일 신당동 스타일로다가 만든 떡볶이를
다른 동네에서 만들면 신당동 떡볶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만약 그걸 모른다면 이거 허위 광고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실제 출애굽은 주전 1500년 전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다가 구출된 사건을 말하는 게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했다. 출애굽.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지만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현재 노예 삶을 도저히 탈출하고 빠져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100% 자기의 불타는 사랑으로 노예가 된 백성을 구원해 준 사건이라는 게 출애굽의 의미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의미.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새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이야기 전체를 말하는 대표 사건이 됐다. 새 출애굽이다. 그러면 또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 핵심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40장 3절의 말은 아까 그죠? 3절의 말씀과 좀 비슷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죠? 너는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게 비슷하잖아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비슷하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 맥락을 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훗날 바벨론 포로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이 원래 두 번 망합니다. 북쪽이 먼저 망하고 그다음에 남쪽이 망해요. 북쪽은 누구한테 망했죠?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40년 정도 후에 남쪽이 멸망해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이사야가 쓰여졌을 때는 남쪽은 살아남았을 때, 생존했을 때인데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제 바벨론도 이스라엘이 모두 바벨론의 손에 멸망한다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40장 3절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바벨론 포로가 되긴 할 거지만 영원히 우리가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의 끝이 있고, 파란색 끝이 우리 안 읽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포로의 끝이 있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날이 있으니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 네, 바로 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이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려우세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40장 3절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와서 회복시킬 거야. 이제 너희들 영원히 포로는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꿈에 부풀어서 희망차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 못 듣고 못 보는 백성들아 라는 말을 해요. 못 듣고 못 보는 백성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셔서 아무리 예언해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예언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너희들은 마치 못 듣고 못 보는 사람 같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탄식의 말씀을 하시는 장이 42장에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구약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이제 모두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정리하면 제가 길게 한 줄로 했어요. 엄청 긴데 한 줄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데 실패했고 이후 시대가 흐르고 수많은 사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염두에 둔 새로운 재시작을 상징합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저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 한 장면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풀어 헤쳐 드렸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여러분 그 자체로 뭔가 생뚱맞은 첫 시작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과거 사람들, 우리도 지금 실패하잖아요. 우리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와 같은 과거 사람들이 실패했던 나날들을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일군 재시작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재시작이 될 거예요. 저는 시작보다 재시작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심하고 위축되고 쫄보 같은 마음이 있죠. 저 같은 사람은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성경에 시작도 많지만 재시작의 이름 그런 키워드도 아주 많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재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사는 교회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그냥 사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사는 교회. 다시 산다는 건 뭐가 있죠? 인간이 한 번 죽었다. 내가 한 번 죽었다는 어떤 함의가 실패했다도 됐잖아요. 실패했다. 쭈구리가 됐다. 루저가 됐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주저앉아 버렸다. 이런 것들이 어떤 죽음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도 다시 사는 교회. 요한복음 8장.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오는 거냐? 의로운 사람은 올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오는 사람이에요? 죽어 마땅한 놈들이 오는 곳이죠. 죽어 마땅한 놈들이 오는 곳이고 이미 죽은 송장들이 오는 곳이 저희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자칭 속으로 나는 괜찮은데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난 잘못한 적이 없는데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전문을 열고 당장 나가지는 마세요. 나가지는 마시고 다시 그걸 발견하신 뒤에 열심히 다니시면 되죠.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씀하는 것에 제가 큰 은혜가 좀 됩니다. 현대인들 중에 실패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작이 아니라 재시작. 우리는 살다 보면 다시 시작할 지점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좀 누군가가 나를 좀 이끌어서 시작 지점에 좀 앉혔으면 좋겠어. 그럼 나의 시작하고 달릴 에너지를 좀 줬으면 좋겠어. 근데 내 스스로가 안 나잖아요. 그럴 때 뭔가 외부로부터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뭔가 외부로부터 뭔가의 힘이 나를 덮어서 뭔가 내 두 다리를 좀 이렇게 첫걸음을 떼도록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을 때 우리 있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첫 장의 1절부터 6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우리들에게는 실패한 나날들의 재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에 우리의 실패가 담겨 있고요. 예수님의 시작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헤세드 사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품는 새로운 재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우리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들어야 할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2025년 9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역사적인 날인데 2025년 9월 11일 모르시나요? 저희 집이 이사한 날입니다. 놀랍다 이런 환대. 그날 제가 이사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날 사실은 그 날 있죠. 이사한 날 다시 좀 오후 늦게 금호동으로 제가 돌아갔습니다. 다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장소에 붙어있던 옛 간판이 철거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공간에 들어올 그렇죠? 새로운 교회가 간판을 달기 위해서 저희가 무려 11년 차 동안 10년 넘게 달아두었던 간판을 이렇게 떼고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간판은 녹이 슬었고 위에 있는 아저씨가 하나씩 뗄 때마다 그 바닥에는 저 쓰레기가 그렇게 널려지고 있었습니다. 11년 전에 그 간판도 저 떨어지고 있었던 저 간판도 이전의 간판을 떼고 새롭게 붙여진 교회 간판이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우리도 옛 간판처럼 저마다 갖고 있는 옛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옛 모습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옛 모습 아무도 모르죠.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왕년에 자기가 개였대요. 무슨 말일까요? 왕년에 제가 개였답니다. 짐승이었다는 얘기일까요? 어떤 사람은 네, 고마워요. 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어떤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은 저한테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년에 나 같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왕년에 나 같으면. 이런 말을 자꾸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사람들은 옛 모습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왕년에 나 왕년에 나가 뭔지 모르겠지만 옛 모습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때 우리는 옛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과 새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옛 모습, 옛 나의 그 어떤 성향이든 그 어떤 모습이든 어떤 그 순간이든 간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험난한 인생을 나름 헤쳐왔어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그 모습과 작별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것을 계속 붙들고 왕년의 나, 찬란했던 나, 아니면 성질이 어땠던 그 나, 그걸 계속 소환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작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옛 모습이 자석처럼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나의 옛 모습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면 뭔가 어때요? 벗고 나면 새 사람을 입어야겠죠. 옛 것을 벗는다는 말은 뭔가 새 사람을 입어야겠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의 이미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 새로운 피조물, 지금 이제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 고린도서 5장 17절의 선언을 옷의 이미지로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중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한번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그때 비유적으로 알았거나 어떤 신화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역사적으로 죽어간 성인들의 일부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도덕책처럼 여기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았던 삶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불가능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부족하더라도 나의 자신감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은 그 의로움, 나에게서부터 출발한 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피값으로 출발한 그 의로움에 겸손하게 나를 내어 맡긴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오늘 약속한 마가복음 1장의 말씀처럼 다시 새롭게 재시작되며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반주에 맞춰서 우리 또 음악을 틀어주시면 또 음악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정말 순간 착제를 붙인 것처럼 정말 자석처럼 본드를 붙인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 나의 옛 모습,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나의 옛날 그 모습, 나의 패배감, 루저 같은 나의 그 모습, 나의 그 마음, 용기가 나지 않는 나의 그 무엇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생각하면서 얼마나 옛 모습을 소환합니까?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잘 믿겨지지 않는 마음,
왜 그분이 믿겨지지 않을까?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구약 성경의 수많은 고문서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으로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그 은혜로운 그 주님이 왜 나에게는 믿겨지지 않을까? 왜 나는 그동안 실패해온 나의 이성이라는 필터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해석해 낼까? 우리 시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 옆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생뚱맞은 그냥 첫 시작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실패가 염두되어 있고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수많은 과거 사람들이 실패한 나날들이 담겨져 있는 재시작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저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도 재시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도 리플레이스 버튼을 누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재시작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할 그 은혜를 주님,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의 실패한 인생을 거두시고 예수님의 그 인생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올라타게 하셔서 그 은혜를 바라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말씀들이 새롭게 이루어져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새롭게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시작 버튼을 누르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거듭 실패했고 거듭 낙심했고 인생을 꽤나 살았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없이 주저앉고 한없이 엇발질하는 우리네 인생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촛불 친구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주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미 실패했던 나의 방법들, 이미 아무리 해도 그 견적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알매, 우리 인생을 걸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며 영원 내세와 이 생에서 영원한 은혜와 길을 안내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삶을 함께 걸고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과 헌금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그 손길이 주님 앞에 끊임없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흘러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윤택해지게 도와주시고 영혼과 몸이 동시에 건강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부끄러워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생애가 가는 곳마다 빛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